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빗어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시기 위하여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겨주신 10가지 계명이 들어있는 돌판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궤와 언약궤를 성막을 세우고 그 지성소 안에 그 법궤가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고 경배하였습니다. 절간이나 무당집에 가면 확연하게 조명도 희한한 상들을 만들어서 화려하게 그곳에 놓습니다. 저는 절간의 법당 안에도 구경하러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게 해놨는지, 그리고 그 불상도 얼마나 크게 해놨는지. 보통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그 웅장함에 압도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곳에 들어가 압도당하기보다는 이것이 사람들이 만든 신이구나, 신을 인간이 만들었다고 하면 그 신은 인간에 이하여 인간보다 훨씬 더 허접하고 아무 능력도 없고 무능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손기술로 아무리 멋지게 색칠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사람이 만든 거니 사람보다 한참 아래요. 말을 할 줄 압니까? 들을 줄 압니까? 볼 줄 압니까? 숨이라도 쉬고 있습니까? 쇠로, 철로,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
그건 돌덩어리일 뿐이요 나무 조각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너희와 함께함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언약궤와 법궤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시게 했습니다. 그 좁고 좁은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어찌 들어 계실 수 있겠습니까?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이 넓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손톱만이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머리카락만 하겠습니까? 그분이 그 안에 계실 수도 없습니다. 아벡이라고 하는 벌판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거든요. 첫날 대패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않았다고 해서 서둘러서 그 법궤를 들고 아벡의 전쟁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법궤를 가지고 와 내일 전쟁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고 그 당시에 법궤를 지키던 자는 홈니와 비느아스라고 하는 전 늙은 제사장의 두 아들입니다.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나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폐륜하였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함부로 대답하지 말고 진심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거기 감히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는 살아 계신다고 믿기는 하십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는 사십니까? 법궤를 가지고 와 그 다음날 전쟁을 하면 당연히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거의 전멸하듯이 수천의 병사가 죽음을 당하고 참패를 당하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땅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전쟁터에 있다고 해서 전쟁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전쟁터를 불가능한 승리를 이기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 법궤를 가지고 왔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함성이 높았던지 적군 블레셋 땅까지 땅이 흔들릴 정도로 그들은 사기등등했습니다. 땅이 흔들렸는데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땅을 울리고 세상을 진동시켰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거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받는 것이 아닙니다. 조그만 소도시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에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러 갔다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고 그들이 이상한 것을 전한다고 해서 바울과 실라를 심히 때리고 지하 땅굴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온몸에 상처와 투성이, 쇠고랑과 쇠창살이 그들을 막고 있습니다. 그날 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찬미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껍데기 법궤보다 바울과 실라 속에 있는 복음을 전하다가 잡힌 그들이 예수 이름을 찬송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옥토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이 다 열리고 창구가 다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을 지키는 장이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사도 바울이 그 가정에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가문이 복음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새겨주신 하나님의 언약계 법궤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 있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대가 지하 캄캄한 감옥에 계실지라도 나의 눈물과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가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나의 모든 묶였던 착구와 쇠사슬이 끊어지고 해방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여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우상처럼 부적처럼 우리 마음대로 이용당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은 분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이 두렵고 떨려야 되는데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다고 주님 나라에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거나 섬기지도 아니하면서 내 위기 때마다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속마음을 모르십니까? 자기 필요에 따라서 기분 좋으면 믿고 기분 나쁘면 때려치우는, 자기 욕망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다가 떠나고, 하나님은 거룩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내 손에 법궤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언제나 위기 앞에서 내가 외로울 때,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시지, 십자가 목걸이 했다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은 참패를 당하고 둘째 날 무려 3만의 군사가 죽음을 당하고 그 제사장 홈니와 비나스는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의 이득을 따라서 이용해 먹고 자기 욕망의 기준으로 부적 삼는 자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외면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형식적으로 앉아있지 마십시오. 오늘도 대한민국 동시간대에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교인들이 그 웅장한 성전에서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신실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참된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 속에 한두 사람이라도, 두세 명이라도 주님과 함께 있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지, 웅장한 성전, 웅장한 예배당에 하나님이 속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일 뿐이지 이곳은 성전이 아니라, 진짜 참된 성전은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그대여 그대 속에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의 신을 뺏어왔으니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 나무로 깎아 만든 다곤 신전의 옆에다가 그 법궤를 놓았습니다. 다음 날 그 다곤 신전에 경배하기 들어가 봤더니 다곤 신이 앞으로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밤에 잠가놓고 보초가 지켰는데, 아니 다곤 신당이, 다곤 신전이 그대로 앞으로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엎어질 수 없는 견고하게 해놓던 그 다곤 신이 엎어져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다시 세워놓고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날 또 가보니까 이번에는 엎드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목이고 팔이고 다리가 다 박살이 나서 그냥 넝그러져 있는 거예요.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니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왜 그곳에서 다곤 신전이 박살이 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감히 어디서 우상 주제에 내 앞에서 고개를 쳐들고 있어? 하나님이 박살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온갖 재앙과 독종이 온 동네에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아스돗에 재앙들이 오니까 그 백성들이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왔느냐고, 저 이스라엘 법궤가 우리 땅에 오면서부터 이 땅에 흉년이 왔고 독종이 왔고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할 수 없이 그 옆에 아스돗이라고 하는 동네로 그 여호와의 궤를 옮겼습니다. 또 아스돗에 도착하자마자 아스돗의 사람들이 재앙과 독종들이 걸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아스돗에서 가드도 독종에 피해 두 번이나 연속되니까 이번에는 에그론 지역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 주변 동네에 다 소문이 났습니다. 에그론 지역 사람들이 우리 땅에 저 법궤가 오면 우리 땅도 재앙을 받는다. 절대로 우리 땅에 오면 우리는 다 죽는다. 할 수 없이 이스라엘 지경인 벳세메스로 돌려보내야 된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저 신은 뭔가 두려운 분이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분이다. 할 수 없이 벳세메스로 옮기는데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소 두 마리가 끌게 하는데, 말이 끄는 게 아니라 소입니다. 암소입니다. 그런데 암소도 새끼를 방금 낳은 어미소, 새끼가 있고 젖이 퉁퉁 불어있는 그 소 두 마리를 법궤에 수레를 실어서 보내면서 벳세메스로 향하여 보냅니다. 막 새끼를 낳은 어미가 그 아기 송아지가 울어댑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실은 그 어미소가 새끼를 외면해버리고 그 법궤를 끌고 묵묵히 흔들리지도 않고 그 이스라엘 지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이끄는 마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소 둘이서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들은 멍에를 메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소였습니다. 어릴 때 소를 키울 때 송아지에서 좀 크면 멍에를 매기 시작하고 코를 뚫어버립니다. 왜 코를 뚫는지 아십니까? 땡길 때마다 아프거든요. 코를 안 뚫으면 벗어버리고 도망갑니다. 코 꼈어. 도망도 못 가요. 그 코를 뚫어가지고 거기다 나무로 박아. 이리 하면 움직이고 와 하면 섭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수레가 똑바로 가면 이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다. 그런데 이 소가 그 법궤를 실은 수레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울면서 이 소들이 갑니다.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스스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패하였지만 법궤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벳세메스로 왔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법궤가 돌아왔다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처음 봤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서 법궤가 어떻게 생겼나 하고 그 안에 들여다보다가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 법궤를 들여다본 자를 하나님께서 치셨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호기심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려면 이 상태로 서면 우린 죽습니다. 왜요? 어려우신 하나님 앞에, 빛이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호기심으로 보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어정쩡하게 믿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정말로 믿는다면 진짜로 믿어야,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로 믿어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호기심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득실득실하지 않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럇 여림으로 사무엘하 6장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기럇 여림에 온 것은 실로가 블레셋에 점령당하여 구약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전이 바로 실로입니다. 그곳으로 갈 수가 없으니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 법궤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비나답의 집에 그 언약궤가 무려 70년 넘게 있었습니다. 법궤를 잃어버린 그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첫 번째 왕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될 때 잃어버린 법궤를 찾기 위해서 수소문하다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다윗성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다윗이 소식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려고 군대를 1000명도 아니고 200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정병 3만 명을 대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악기를 다루는 최고의 사람들을 거룩한 옷을 입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올 때마다 그 찬양으로 하나님의 나팔과 수금과 재금을 불도록 준비시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 하나님의 궤를 찾아 다윗성에 섬겨 내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해달라고 다윗은 겸손하게 그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셔오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성과 뜻을 다하여 그 정병 3만 명에게 흰옷을 입히고 그 악기를 전부 다 이스라엘 땅의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모셔오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다윗이 그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그 언약궤를 메어오려고 갔어요. 어깨에 메어서 오려고 갔는데 도착해서 보니 이미 그 아비나답의 손자인 우사와 아효가 새수레를 만들어 그 언약궤를 새수레에 싣고 소들에게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처럼 소들에게 그 수레를 싣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엘리야살이 그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받았는데 70년이 지났는데 우사와 아효가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와 아효는 엘리에셀의 손자입니다. 우사와 아효의 아버지는 아비나답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나답 수레 법궤를 싣고 나옴으로 행렬이 먼저 시작됐어요. 그때 도착한 다윗이 샤우의 3만의 백성들과 하나님께 나팔을 부르며 찬양을 하며
온갖 악기를 연주하며 그 수레 곁에 서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거대한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사람들 사이로, 찬양하는 그 사이로 소가 싣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가서 그 궤를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소들이 끌고 오는 거예요. 다윗은 순간적으로 착각한 거예요. 내가 듣기로는 소에 실으면 안 되는데 왜 술에다 실었지? 이거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자리에서 멈춰 세우고 구별된 제사장들에게 그 언약궤를 매게 하면 될 것을, 우사와 아요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그 언약궤를 술에다가 싣고 나오니까 다윗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왜냐하면 70년 동안 그 궤를 모시고 산 가정이잖아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또 거기서 나서서 어찌 궤에다가, 수레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싣느냐고 말도 못하고, 소가 수레를 끌고 오는데 문제가 없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에 보냈던 그 방법으로 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수레다 싣겠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메어오려고 갔는데 수레다 싣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역대상 15장 11절로 13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찾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궤를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충돌하셨다, 하나님이 누구를 치셨다,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메고 와야 되는 것을. 문제는 70년 동안 모시고 있던 우사와 아요가 수레에 싣고 나오니 우사와 아요의 당당함에 다윗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70년이나 한 가문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그 가문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가문이고, 70년 동안 예수를 믿고 7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그 권위는 세상에서는 그 연수를 자랑합니다. 어떻게 말도 못합니다. 우사와 아요의 오랫동안 하나님의 궤를 섬겼던 그 권위, 그 전통 앞에 저렇게 바뀌었나 보다. 여러분, 예수 오래 믿은 게 계급입니까? 예수 오래 믿으면 하나님의 권위가 그대에게 있을까요? 왜 주님이 처음 된 자보다 나중 된 자, 왜 주님이 구별하셨을까요? 예수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은 생활과 기도 생활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오래 믿고 오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수십 년이 넘은 전통이 있는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거기 직원들 보세요. 제가 집회를 하면서 봐도 거기서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치고 신실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지가 잘났다고, 내가 여기서 몇 년 동안 은혜 받았다고, 기도 오래 했다고.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보다 오랜 전통, 100주년 된 교회, 200년 된 교회, 오랫동안 그 관습, 그 인간이 만든 관습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있었어. 하나님은 거기서 무시를 당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하는 수백 년 된 교회, 하나님 말씀보다
교회가 더 먼저 있고 목사가 더 위에 있고 장로가 더 먼저 있고 권사가 더 먼저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은 내가 얼마 동안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지 아냐고 감히 나한테 덤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가 오랫동안 믿은 것이 믿음이 쌓여서 더 큰 능력이 되고 믿음이 쌓여서 더 겸손해지고 믿음이 쌓여서 자기를 부수고 깨트리는 것이 진짜 오래 믿은 믿음이지, 굳어버리고 여러분 발 뒤꿈치가 왜 그렇게 딱딱한지 아세요? 이 무거운 몸을 버티느라고 딱딱해진 거예요. 강팍해지고 교만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사와 아요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자기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법궤를 지켰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믿음이 좋은 것처럼, 죄송한 얘기지만 천국에 제일 가기 어려운 사람이 첫 번째 목사입니다. 목사는요, 천국 갈 확률이 10,000분의 1도 안 돼요. 단언컨대 대한민국에 목사가 10만 명 있다고 칩시다. 10만의 목사들 중에 천국 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왜 복음을 자꾸 외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날마다 치는 거예요. 우사와 아요가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는 정치가 되어버렸고, 노예나 총회를 가면 힘 있는 사람들이 설치고.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는 우사와 아요가 있는데, 우사와 아요가 그 수레를 끌다가 한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죽이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법궤가 우리 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법궤 위에서 숨바꼭질하고 뛰어다니고 밟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지만 축복은커녕 재앙으로 끝나 대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4절과 5절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우사와 아요가 수레를 모는데 앞뒤에 서서 한 사람은 앞에 한 사람은 뒤에, 앞에는 아효 뒤에는 우사가 그 수레를 따릅니다. 양쪽에 3만의 정병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찬양하고 그들이 수음과 재금과 온 악기로 찬양을 할 때 누가 그 찬양과 악기 소리를 들으며 빛이 나고 있습니까? 법궤가 아니라 우사와 아요입니다. 우사와 아요가 그 가운데 정렬에 서 있고 법궤 앞에 법궤 뒤에 서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우사와 아요가 받는 거예요. 우사와 아요를 저는 만난 적이 없지만 뻔합니다. 3만의 정병들이 찬양할 때 자기를 경배하는 것처럼, 자기를 높이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합니다. 우리 집안이 법궤를 모셨던 집안이에요. 이제서야 나를 알아줘요. 그런데 낙원의 타작마당에 앞에 잘 오던 소가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잘 오다가 이곳에 오자 갑자기 뛴 거예요. 소가 뛴다는 이 말은 어원을 보면 소가 흔들렸다, 휘청거렸다. 휘청거리니까 술에 실려있던 그 궤가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조금씩 흔들리니까 이때 우사가 그 법궤 뒤에서 오다가 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잡았습니다.
이 괴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괴가 떨어지면 괴가 부서질 수 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당연하고 잘한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쳐서 죽이고 아요도 죽이십니다. 우사가 뒤에서 그 술에 달린 그 괴를 꽉 붙들면서 떨어지면 안 돼요. 꽉 잡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보호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거야. 나만 이 괴를 안정시킬 수 있고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 수레를 만지고 그 수레와 함께 자고 그 위에서 놀고 얼마나 그 괴가 그들에겐 익숙합니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으니까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자 봐라, 소가 흔들려도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안전해. 하나님은 내 손 안에 있어. 나로 인해서 언약궤가 안전하다. 내가 하나님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어. 붙잡았다. 히브리어 아하즈. 아하즈. 소유한다.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주인이다. 이건 내 거야. 아하즈. 하나님 궤는 내 거야. 내 소유물이야.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결정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 뜻대로 할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가십시오. 우리는 우사처럼 하나님을 믿든가 아유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나는 아닙니까? 우사가 그대가 아니고 제가 우사입니까? 우리 모두는 우사입니다. 우사의 교만이 우리 안에 득실득실하며 나도 우사처럼 웃기는 인간으로 살다가 지옥 나락에 떨어질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도 두 번으로 나누려고 했는데, 수레의 구조는 높이가 지상에서 60cm 정도 됩니다. 30cm 자가 이 정도 되니까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그 바퀴하고 그 높이가. 폭은 68cm, 길이는 1m 20 정도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키가 약 170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유대인들의 평균 키가 170 한 4, 5 정도 됩니다. 아무리 작게 봐도 그 키가 170이라면 높이가 60이니까 내가 1m 이상 내 시선이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위에서 법궤를 허리를 숙여 잡았죠. 그 법궤가 내 시선에서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거죠. 내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높은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사를 치시고 아유를 치시며 엎드러져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것을 본 다윗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페레츠 우사 하고 그 궤를 그대로 두고 다 철수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깨달은지 아십니까? 페레츠 우사예요. 우사라고 하는 자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사, 페레츠라고 하는 말은 치셨다, 죽인다. 페레츠, 우사, 우사.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 개역 성경을 보면 우사의 명사는 우자, 힘, 위엄, 능력, 권세. 우사의 이름은 힘이 있고 위엄이 있고 능력과 권세가 있는다. 이걸 페레츠 우사를 해석하면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힘을 믿고 교만하다가 하나님이 쳐서 죽었다. 그런데 다윗이 저 우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네? 그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 사람의 이름을 비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힘을 믿고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 능력을 믿고 사는 자를 하나님은 치신다. 다윗은 내가 교만하게 모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내가 교만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다윗은 그 궤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두려운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그래서 다윗이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왕이었어도 자기 자신을 매일 페레츠 우사하며 자기 자신을 치고 나의 교만을 깨트리고 나는 무능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페레츠 우사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페레츠 우사를 반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페레츠 우사. 더 크게 페레츠 우사. 내가 하나님 교만하면 나를 치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교회가 회생되고 회복될까요? 단언코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변화되거나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왜? 너무 무겁습니다. 썩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당신의 인생 속에 이것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세상의 성공 논리에 저는 사람들이 보는 시선으로 봤을 때 이은세 목사는 실패한 목사입니다. 저도 한때는 큰 교회를 꿈꿨고 한때는 성전이 차고 넘치는 목회도 했었습니다. 수천 명이 앉아있는 곳에 집회하며 내 자신이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내 자신을 페레치 우사, 교만한 나를 날마다 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위대했던 줄 아십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걸 모르면 내가 아무리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석해버립니다. 성경은 함부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거기에 따라가야 합니다. 어느 집에 강아지가 너무 이뻐 부부가 그 강아지를 너무너무 이뻐하며 키웠습니다. 이 강아지가 크더니 늑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인을 물어뜯고 집을 부수고 계속 참다 못해서 조련사를 불렀습니다. 그가 딱 10분 정도 교육을 시키니까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지가 잘 최고인 줄 알아. 이 강아지가 주인을 물어뜯습니다. 철저하게 훈련시키며 굴복을 시킵니다. 집안에 들어가도 안 들어갑니다. 이 개가. 강아지가 사랑스럽고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러나 강아지는 강아지일 뿐이지 인간은 인간일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너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혹시나 상처를 받은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선포되고 있구나.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우리 자신을 페레치우스하고 날마다 나를 치면서 날마다 겸손하고 두려워 떨림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의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자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두려워하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대여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오늘 결단하십시다.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나를 쳐야 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페레치우사를 하지 않습니다. 나를 치지도 않습니다. 복종도 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하며 내가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내 혈기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깨트려 주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페레치우스하여 다시 겸손하게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깨져야, 가만히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오늘 우리 자신에게 페레치우사, 왜 그렇게 우리는 교만해지고 왜 이렇게 우리는 강팍해졌습니까? 우사와 애처럼 하나님을 오래 섬긴 것이 자랑입니까? 그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처음 주님 만난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림으로 나의 교만을 깨끗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아버지, 이 강팍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깨지고 부서지게 하셔서 그 순수한 다윗처럼, 그 겸손한 사도 바울처럼 주여 우리가 낮아지고 깨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며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만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사와 아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우습게 알며 두려워하지 않으며 내 믿음의 시간들이 오히려 강팍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주여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평생을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저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자보다 더 강팍하고 교만한 것이 나 자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겸손하고 순수하게 다윗처럼 페르치우스 할 줄 아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깨뜨려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고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자랑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교만한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무너뜨려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하며, 병들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 우리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 주여, 나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게 하시고 다시 순종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순수하고 겸손함이 다시 우리 안에서 회복되고 다시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교만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님 앞에 정결하고 자랑할 수 없어요.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깨져야 하리. 아버지, 우리 안에 이 무서운 교만들이, 무서운 이 기득권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처럼 순수하고 깨끗하고 나의 삶을 고치며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겸손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등불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며 이 연약한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내 삶도 주님 손에 쓰여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깨지고 부서지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